할렐루야. 주일을 보내고 이제 3일을 맞이했습니다.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46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사울인가 골리앗인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보통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대칭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과 엄청난 거인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정말 덤벼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싸움, 그 경기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다윗과 같이 겉보기에 아주 연약해 보이고 아주 약소한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골리앗처럼 겉으로 볼 때 엄청난 규모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어떤 그 크기로 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존재를 떠올리면은 이 두 개의 존재가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의 승리까지 그 결과를 담보했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려면은 다윗이 반드시 이겨야 그 결과가 나와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다윗이 되고 싶어 하죠.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될래? 누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은 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어떤 큰 규모와 어떤 커다란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가진 존재로 대표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맞서야 될 상대적인 악과 같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같은 그러한 일들로 이 골리앗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래서 우린 누구나 다 다윗을 응원하고 스스로도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들어가 봅시다. 신앙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교회 밖을 나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내 현실에 맞닥뜨려진 여러 상황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진리 이런 것들과 상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는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세상은 다윗보다는 골리앗을 더욱더 각광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골리앗처럼 커지길 원합니다.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힘도, 권력도, 또 다른 지위도 우리는 약소한 다윗 같은 목동과 같은 신분이 아니라 더 큰 대장군 골리앗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그런 욕망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맞서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보채서 허락하신 왕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름 붓고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실 주어진 왕의 자리에서 점점 갈수록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 이 장면에 사울 왕이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이끌고 나와서 전장터로 나와서 이제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사들을 싸우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골이 장대한 구척장신이라고 했으니까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3m에 육박한 매우 큰 거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이 창만 하더라도 그 무게가 엄청난 무게였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들 수 없는. 그리고 호령하는 목소리도 굉장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령권자인 사울이 앞으로 나가서 저 골리앗을 그리고 블레셋 군사를 싸워서 이기자라고 외쳐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이 싸움은 나가면 다 죽는다,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 엘리압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러 온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 전쟁터가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치열한 뭔가 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오랑캐들을 무찌르는 그런 매우 비장하고 엄중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 적의 어떤 장군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대꾸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소령을 하는지 그 내용을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분개와 분노심이 다윗에게만 있었다는 게 사실은 유감입니다. 이 꼬마 소년 다윗이 가졌던 그 분노를 왜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군대는 갖지 못했을까요? 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죠. 사울 왕에게 이제 그 다윗의 그러한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고 이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신하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 다윗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애가 그런 소리 했다고 또 걔를 데리고 사울왕까지 데려가는 건 또 뭡니까? 근데 사울왕은 더 가관이죠.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그래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내미는 사람은 또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그 왕 밑에 그 신하였던 거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칠 때에 이 양을 먹이로 삼고 삼키려고 하는 달려드는 그런 맹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서 자기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자와 곰을 다 쳐 죽였어요. 다윗이 그것을 쳐 죽이고 자기는
한 번도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내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 골리앗을 무찔러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울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야, 그럼 너 가라. 네가 나가 싸워라. 왕답지 않은 모습이고 어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스럽지 못하면서도 이 다윗에게 뭔가 그 대책, 비책이라도 좀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최선이 뭐였냐면 너 싸우러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 뭐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기를 줄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칼을 주고 갑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칼과 갑옷은 그것만 가지고도 나라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레셋은 철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무기들이 다 철로 만들어진 철제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청동기하고 석기를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나갈 때 너 그렇게 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른 일반 병사의 병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병기인 왕의 보검을 이 다윗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갑옷까지도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그 갑옷이죠. 갑옷에 차고 그것을 가지고 그 복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실험적으로 몇 번 걸어보다가 야, 이렇게 해선 달리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서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다가 자기의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이것을 물매라 그러죠. 막대에다가 긴 가죽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새총에 보면 이렇게 돌 붙잡고 있는 그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휙휙 돌려서 원심력으로에다가 갑자기 탁 놓으면은 이 원심력에 따른 강력한 속도와 힘을 가지고 이게 돌멩이가 나아가서 타켓을 목표물을 맞히는 게 바로 이 물매질입니다. 물매질. 다윗이 평상시에 이걸 통해서 짐승들을 물리쳤거든요.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싸움에 있어서 그동안 다윗과 골리앗만 부각되었지만 저는 또 다른 인물 사울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하죠.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다윗보다는 골리앗같이 커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입장이 다르곤 합니다. 다윗이 되자니 정말 좋긴 한데 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다윗으로 살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보기에도 좀 볼품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선호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중립을 절충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암암리에 들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향하지만 골리앗처럼 커지고 싶고 그렇다고 골리앗까지 가면은 하나님을 완전 등 돌리는 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정쩡한 그 중간지대가 뭐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 그게 뭐였죠? 사울이 갖고 있었던 갑옷, 칼이었습니다. 이거는 블레셋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시대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다윗 좋아, 굿잡,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다윗처럼은 살지 못하겠어. 그렇다고 골리앗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울처럼 골리앗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사이즈의 사람, 그런 존재. 다윗보다는 여건이 낮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적당한 사울의 존재까지만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분명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다윗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적대적인 대적자와 싸움에 있어서도 여전히 내게 익숙한 블레셋처럼 칼과 갑옷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늘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과 군복이, 칼과 갑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호하는 그런 세상살이의 방편들일 겁니다. 일명 처세라고 하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학교에서 입시나 취업을 위해선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 어떤 처세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 용기를 잃지 마. 이런 말들과 조언들은 아무 곳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돼. 투자해야 돼.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쌓아놔. 일단 걷어들여.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사람이 재산이야. 사람 골라 사겨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과 방편들. 이게 소위 말하는 처세입니다.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죠? 대세라 그럽니다. 대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이런 유행을 따르는 것이 이런 트렌드를 붙잡는 것이 그게 사람들 앞에 보일 때 보기 좋고 또 스스로도 발전적이고 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대세죠. 그 흐름들.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겉보기에 어떤 형식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세상의 방편과 처세, 이 대세와 이 흐름들을 쫓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윗을 선호하지만 사울을 여전히 우리가 고수하고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는 골리앗을 부러워하며 그 부러움과 더불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른 세대로서 부모로서 내 아이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욕심들, 그 바람들을 우리는 신앙과 무관하게 세상의 이런 흐름들, 사람들의 그 익숙함들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며 그것을 쫓으라고 가르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거리낌과 갈등 없이 교육이 되어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대로 아이들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육받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성공하기 위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피 흘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들려주신 45절 말씀, 다윗의 이 호언장담하며 그의 그 호연지기, 기계를 드러내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각종 무기,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갖추어진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익숙해진 최상의 환경으로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내게 익숙한 것.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다윗이 던지고 평상시에 자기의 무기로 사용했던 물매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익숙한 것은 바로 그의 고백에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믿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너무 근사하고 멋진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힘과 실력과 스펙과 능력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너는 굉장한 환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평상시에 잘하고 연습했던 거 이거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지 문맥상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켰던 또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이지 정말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능력과 무기와 힘이 되는 바로 그 존재는 자기 손에 붙들린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기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익숙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더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내 마음속에 내 욕망과 탐욕이 고개를 들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견주어도 우리는 늘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책을 펼쳐보니 다윗은 선망하고 부러워했던 믿음의 모델이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고 현실적으로 되고 싶어했던 모델은 오히려 왕, 권력, 지위,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다닌데더라 하는 바로 사울과 같은 신분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따르는 처세와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익숙함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도 아니고 사울이 다윗에게 건네주었던
그의 보검과 갑옷도 아닌 바로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돌보심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익숙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저녁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는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에게 더욱 익숙해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인도자들,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